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역사와 능력은 유효하고 우리를 이 땅에서 당신의 백성으로 살려내시는 그 역사 또한 계속해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천국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을 성령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찬송 먼저 부르시겠는데요. 찬송곡 563장입니다. 563장, 우리 어릴 때 불렀던 많이 불렀던 그런 찬양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는 다 같이 회개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큰 권세를 주십니다.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복된 인생으로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됩니다. 회개가 없으면 우리 영혼은 계속해서 눌리게 되어지고 그럽니다. 오늘 이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를 덧입는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에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주님 하나님 말씀이 확실합니다. 주님 주의 권세로 하나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점점 가까이 갈 수 있는 영광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씻어주셔서 세마포 옷을 씻고 예수의 어린 양의 피로 씻고 점점 거룩해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또 부족함이 있고 세상의 미혹됨이 있고 또 우리의 성질대로 또 살았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의 성품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8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번부터 말씀의 줄기를 잡아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그 전부터 부활하시기 전부터 갈릴리로 가시겠다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시고 지상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또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놀라운 삶의 반전이 있었고 그런 반전 가운데 이 세상에서 많은 나라에 가서 죽기까지 충성을 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져 나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그렇게 된 지가 한 2000년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징어 게임이나 또 정인이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는 참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믿음이 점점 식어가고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속에서 발견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비전이 상실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두셨는지 왜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르고 이 땅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될 때는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으로 오늘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행적을 행하시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겁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조금 이상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좀 이상한 거면 그 부분을 잠깐만 찾아봐야죠. 그럼 뭐가 이상합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뭐가 이상합니까? 열병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병을. 보통은 귀신을 꾸짖으셔서 귀신을 나오게 하지 열병을 꾸짖으셨다라는 말씀은 여기만 나와요. 열병을 꾸짖으신 아주 독특한 특이한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거의 다 귀신아 나와라 뭐 이렇게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열병을 꾸짖으시는 이유가 뭘까? 때때로는 예수님께서 또 누가복음 8장 24절 25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이 이르되 너희 믿음이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기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랬어. 자연도 꾸짖으셔요. 그러시면서 너희 믿음은 어디 있느냐? 이게 어떤 뜻일까요? 특별히 오늘은 좀 집중해서 이 열병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병이 어떤 인격체인가요? 왜 열병을 어떻게 꾸짖으실까요? 열병의 실체가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꾸짖으실까요? 아주 예전에 제가 거의 어렸을 때였을 것 같아요. 근데 기억이 나는 건데 베드로의 장모가 누군가 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베드로의 장모가 왜 열병에 걸렸냐? 신학교 때인가요? 언젠가 한번 그런 설교를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들은 경험이 그런 것이 생각이 나요. 이 본문만 보면 그 생각이 나요. 베드로 장모가 여기 왜 등장했고 왜 그가 열병에 걸렸겠는가라는 거예요. 장모는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에요. 장모가 있는 걸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왜 걸렸느냐라는 그런 설교를 하면서 베드로가 이제 결혼했으면 베드로의 장모는 그의 아내의 어머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모님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 장모는 왜 기대하겠어요? 물고기 잡는 어부에게 결혼을 시켰으면 그 딸을 결혼을 시켰으면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겠죠. 물고기를 많이 잡고 그래서 돈을 잘 벌고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잘 해주는 내 딸한테 잘 해주는 그러한 그 어머니의 소망이 다 있지 않겠어요? 그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어부였던 자가 목수의 아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러면서 그물도 안 하고 가정을 돌아보지도 않으니까 그 어머니는 어땠다고요? 열받았다는 거예요. 심히 열받았었던 것 같아요. 심히. 그래서 왜 이 베드로의 장모가 이렇게 열병이 있었다라는 것을 왜 기술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를 왜 치료를 하셨냐라는 거예요. 집안을 돌보지 않고 밖에 나가서 시골 촌동네 예수라는 목수를 따라다닌다는 것이 어땠을까? 열병에 걸릴만 하지 않겠어요? 그것도 앓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꽉 붙잡힌다라는 단어예요. 열병에 꽉 붙잡혔다는 거예요. 이것이 열병에 오늘 말씀은 열병을 앓고 있다라는데 예전 성경은 열병에 붙잡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단어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예수님 그 열병을 향해서 그런데 꾸짖으셔요.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그 열병은 어떤 대상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병이 있는데 그 병을 꾸짖는다는 얘기는 이 병을 오게 하는 뭔가의 대상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냥 하는 건지
예배 시간에 회개하라 그러니까 하는 건지, 아니면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어떤 효능이 있는 것인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가라는 것을 요즘 점점 더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로마서 7장 8장에 대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속에 여전히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악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죄와 악이 우리를 사로잡기도 하고 사로잡아 오는도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죄와 악에 오염된 것들이 남아서, 그 세력이, 그 권세가 남아서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회개를 할 때 그 권세들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것이, 그런 어떤 그런 반복되는 그런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뭐 죄짓고 회개하지 뭐 이런 게 아니라, 회개할 때에 뭐가, 그 악의 권세들이, 죄의 권세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권세는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권세는 권세로, 더 큰 권세로 대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대항하는 거란 말이에요. 회개가 바로 그런 것이죠. 주님의,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통하여서 이 죄를, 이 악의 권세를 깨뜨리는 거거든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그의 머리를 깨뜨리셨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죄로 죄값을 치르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뱀은 여전히 살아남아 있어요. 그 사탄은 여전히 이 땅에 권세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왜 내버려 두셨냐, 완전히 죽게 하지 않고 왜 내버려 두셨느냐, 왜 우리를 시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냐라는 것이 또 그것이 결국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권세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것을 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악에 빠져서 세상보다 더 악한 일을 저지를 수 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또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길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되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내 속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것에 대한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악의 권세들이, 그러니까 마음속에 열받는 것일 수도 있고요, 마음속에 내 생각하고는 다른 불편함을 통해서 나오는 짜증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느 정도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 말씀이 와도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면 그 악한 것들이 나를 그냥 귀를 막게 하고 사로잡게 되어지고, 실제로 귀 먹은 사람들이 그 악의 권세 때문에 귀를 먹기도 해요. 눈이 안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경은 어디냐라는 거예요. 열병을 향해서 꾸짖을 때에, 저는 예전에 말씀하셨던 그 목사님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신 것만은 아니더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속에 어떠한 상처가 있든지 어떠한 고통이 있든지 간에 그 속에 있었던 것들이 어떻게 해요? 열병으로 나오는데,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그 악의 권세가 그 상처를 통하여서 침입을 해 들어오면서 악한 마음이 생겨지지 않습니까? 그때에 내가 악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장모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런 개연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이것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그걸 마음을 활짝 열어줬어요. 마음속에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열병에 붙잡힌 바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런 말씀이에요. 열병에 붙잡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우리가 왜 회개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이 병을 향해서, 내 속을 향해서 꾸짖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악한 생각이 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곰씹지 말고 그것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있는 화나는 것, 내 속에 있는 이 열병들이, 이 병들이 어떻게 돼요? 그 배경이 뭐냐 말이에요. 그걸 향해서 어떻게 해요?
꾸짖으셨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악한 자가 여전히 털을 잡고 있고 죄로 인해서 악으로 사로잡아온 것을 향해서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져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권세는 권세로 대항한다고 그랬죠. 내 속에 강력한 권세가 사로잡고 있으면 쉽게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열받을 때 금방 이게 풀려요? 안 되죠. 근데 더 큰 권세가 오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이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귀신이 왔을 때 더 큰 권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니까 바들바들 떠는 거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세는 권세를 알아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행해야 되는 바는 뭐냐면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이미 죄를 범죄했기 때문에 죄가 우리 안에서 막 장악을 하고 들락날락하고 화도 내고 뭐 막 흥분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를 지면 또 그 죄의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지는 중독하게 되어지는 중독으로까지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연결되어지면 악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이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공유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난 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내가 확인하고 한다. 하나님의 마음과 공유할 때 그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과 공유할 때에 그때에 그 제자들도 능력을 분명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믿음이 적은 없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과 공유할 때 그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게 능력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인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잊어버렸어요. 악의 권세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면 기도를 해도 잘 들어지지가 않죠. 왜? 마음속에 의심과 염려와 상처와 거기를 다 사로잡혀 있는데 어떻게 능력이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공유하게 될 때는 그때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쌓는다 그래요. 선을 쌓는다. 세상에는 적선이라고 말하는 것은 착한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일 때 우리에게 있는 선은 다른 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선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쌓고 믿음을 쌓는 거예요. 그것이 선행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어떻게 받는지가 중요해요. 말씀을 내 속에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그래서 동일하게 말씀을 공유하는 그런 교회는요 능력이 나갑니다. 근데 말씀을 공유하지 않냐고 세상의 말들을 공유하게 되어지고 그게 더 커지면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 선이 쌓여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야 돼. 그리고 그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순종함을 통해서 내가 나를 그 말씀을 꺾고 말씀이 나를 장악하게 하나님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어떤 거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바로 악한 권세를 예수의 피로 다 무찔러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으리니 이렇게 사도행전은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를 안 하면 변화가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와 악에 대해서 꾸짖고 또한 그 죄와 악에 대한 그 권세를 쫓아내야 예수님을 통한 권세가 우리 속에 확보가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꾸짖으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바다와 바람을 향해서도 꾸짖으시지만 그 다음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도 꾸짖으셔요. 명령하시는 거죠. 나사로야 나오라. 또 달리따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셔요. 야, 나사로야 나와줄래? 이게 아니잖아요. 그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은 자를 깨우시는 그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치유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변했어요. 지금 세상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그 권세를 어떻게 얻는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풀고 매는 권세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기도의 권세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원수의 능력을 묶는 그 권세까지 주셨다니까요.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럼 행하십시오. 눈앞에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벌어질 때 명하십시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주신 권세와 명령을 통하여서 우리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명령하십시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자녀 속에서도 자녀 속에 악한 영이 막 역사를 해요. 악한 영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심령으로도 하세요. 마음속으로도 하세요. 눈을 바라보면서 악한 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어지고 가족의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이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굉장히 독특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돼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지어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하면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 이게 앞으로 나올 그런 역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무엘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역사들을 그가 받아서 비전 가운데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지어다. 하늘에서 우리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그 어머니는 그 아들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왜 줬을까요? 그게 하나님과 공유하는 거예요. 샤마 듣는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권세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교통경찰이 큰 10톤짜리 트럭이 딱 와도 딱 이렇게 손을 이렇게 흔들면 딱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차가 수죠. 그 10톤 트럭보다 이 교통경찰이 강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딱 세우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명하면 어떠한 세력들도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면 그 장모가 이제 수종을 들게 되어졌어요. 세상은요, 이 권세 싸움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권세 싸움은 하늘 권세와 이 땅의 권세와의 그런 싸움이에요. 헤게모니 싸움이에요.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 하늘 권세에 대한 순종은 그 권세를 받는 것,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 권세를 내가 받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라고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 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품고 있어요. 영접하는 것은 믿음이고 그렇게 될 때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다 그랬어요. 권세를 얻어요. 권세. 이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라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우리는 그 권세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모실 때에 하늘의 권세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 권세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이 변하는 건 없어요.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될 뿐이에요. 그럼 누가 임하셔요?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파워를 주시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권세와 공유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능력을 통해서 내 능력은 아니에요. 내 능력이 이 땅에서 인간의 무슨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 그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려내고 치료하고 은혜 가운데서 악한 영을 쫓아내는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딸이 북경에 있는 국제학교 축구 토너먼트에서 리그를 해서 토너먼트 리그를 해서 3등상을 받았어요. 처음에 갈 때 아빠 4경기를 해야 되는데 하루에 4경기를 해야 돼요. 아빠 너무 부담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막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100번을 하고 뛰어라 이렇게 꾸몄어요. 이 딸이 어저께 골도 많이 넣고 그래서 전체 북경에 있는 국제학교에서 미들스쿨 학교에서 3등을 했어요. 이런 경기에도 우리는 내 실력이 불안하고 상대가 강한 사람이면 두렵잖아요. 어떤 학교에 있는데 그 학교에서 한 명이 그렇게 잘한대. 그래서 그 한 명한테 한 명을 딱 붙여놨대. 그래서 그때 걔가 힘을 못 쓴 거예요. 이 땅의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덧입게 되면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5장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입는다 그랬어요. 덧입는다 그랬어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장막이라는 우리 육신을 얘기하는데 죽게 되면 이게 벗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권세를 입으면 그때 진정한 군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그것이 양식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나오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금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시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인 줄 알미라. 이것을 금하신 이유가 저는 이렇게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이 고백이 하나님의 아들심을 받아들이는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권세를 덧입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서 쫓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앞서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귀신이 나갈 때
나 상관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가 내게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은 내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성이에요. 능력을 받을 때, 그 권세를 받을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아무나의 고백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온 고백이어야지 능력이 되고 그리고 권세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 고백 위에 참된 교회가 세워지고 은배의 권세가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권세를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러면서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나중에 심판까지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세상이 새롭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을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실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랬어. 그 권세를 주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권세를 가지면 악한 영이 떠나게 되어지고 병이 치료가 되어지는 것이 그 권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늘의 권세 때문에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 배경에 어떤 것들, 상처든 원망이든 뭐 그런 어떤 잘못된 것이든지 죄든지 그것들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병을 향해서 꾸짖는 훈련을 해봅시다. 그 병의 뿌리가 되는 그 죄와 악의 권세가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 말씀을 잡으면 떠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내 속에 있는 죄와 뿌리, 악에 오염된 것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십시오. 그게 회개예요. 회개를 하면서 명령하세요.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내 상처가 나를 계속해서 묶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니 약한 상처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가 되어지고 거기로부터 오는 모든 죄와 악의 권세들은 떠나갈지어다. 그걸 통해서 나를 묶지 못할지어다. 나에게 있는 짜증내고 화내고 내 중심으로 사는 못된 자로 살게 하는 삶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상처를 통해서 들어오는 악한 영의 역사는 그 뿌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가정 가운데 있는 잘못된 믿음, 문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을 향해서도 그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을 생각하면 늘 답답하고 그런 영향력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런가를 지난주 금요일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하나님과 공유하지 않아도 겉모양인 신앙을만 가져도 기도하지 않아도 다 잘 돌아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서히 죽어가는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온도를 높여요. 따뜻하다 그러다 어떻게 해요? 익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속해서 공유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의 간증이 있는데요. 한경직 목사님이 북한에서 목회하시다가 무슨 일 때문인지 몰라도 몹시 낙심이 되어 손 하나 까딱하기가 싫어지더랍니다. 이제는 목사 사표를 내고 내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하고 엎드려 있었답니다. 비몽사몽간에 자기가 험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랍니다. 너무너무 피곤하여 오른쪽으로 쓰러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큰 손이 나타나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또한 험악한 길을 걷고 있는데 이번은 왼쪽으로 쓰러지려 하니까 다른 큰 손이 나타나더니 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또 죽을 힘을 다하여 걸어가다가 이번에는 앞으로 쓰러지려 하니까 두 손이 나타나더니 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눈을 번쩍 뜨게 되었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은 내 힘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래요. 하늘의 힘이 없으면 우리는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세상 사람하고 다 똑같아져요. 하늘의 권세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합력한다 그랬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런 복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용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서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주셨사오니 이대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실제로 우리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기쁨으로 사용하며 악한 영들의 권세들을 깨부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삶을 드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덧입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면서 주님께 헌신하고 이 땅에서 전도하고 봉사하며 또 교육하며 모든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인생이 더 힘이 나게 하시고 가정이 더욱더 천국이 되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드리는 것도 부족하고 또 우리의 마음 씀씀이도 부족하고 또 이 땅에서 죄에 휘둘리기도 합니다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더 정말 깊이 하나님 뜻을 알아가며 말씀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유하여 이 땅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의 교통교제의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거룩하신 은혜를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기를 소망하는 그 거룩함 가운데 모든 하늘의 것들이 담겨 그 능력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이와 그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북경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